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6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는 5번을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 안 하고 우리 말로 얘기하면 동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어디에 중독되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좋아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보면 타고난 성품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삶은 물론 특별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냥 평범한 일상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임. 그렇죠? 제가 여기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3층인데 2층에 그 탁구장이 들어왔잖아요. 탁구장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운동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데 이 탁구를 안 치면 인생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자는, 다른 사람들은 보통 한 번 결혼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보면 안나는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7년 후에 남편이 죽고 그리고 혼자 살았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한 번 결혼하고 헤어지고 또 결혼하고 헤어지고 이걸 5번이나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혼인신고 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결혼식 하는 것이 그랬는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누구로부터 찾을 수 있느냐면, 예수님하고 이 여인하고 대화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필요한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것.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잊고 싶은 그런 문제들을 사람들마다 다 안고 있어요. 안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즉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이 와도 안나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과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만 되느냐,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왜 느끼느냐, 그 문제, 그런 문제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발견되는 아주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2가지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누구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모르다가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뭐냐면, 아니 이 우물을 깊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 여자가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셔서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순간 이 여자가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5번의 결혼을 하고 지금도 한 남자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 결혼을 했는데 진짜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여자가 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갈급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해야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눈치채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 아는 길이 어디 있느냐면 주님을 만날 때예요. 주님을 만날 때. 요즘에는 그 한국 사람들의 어떤 정서에 대해서 학문적인 어떤 연구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연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나 생각,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 또 뭐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 근데 우리들은 우리들끼리 이렇게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많이 안 지킨대요. 세계적으로 보면 잘 안 지킨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어길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어기느냐? 법규를 어기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이고 또 이렇게 유턴하면 안 되고 그러는데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유턴해도 될 것 같더래.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유턴해도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지 나는 교통신호를 어길 생각이 있는 거 아니래요. 그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일본에 그분이 가서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가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거기는 자전거도 일본은 자전거도 등록을 해야 된대요. 등록. 근데 누가 아는 사람이 자전거를 줘서 내가 줬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달 정도 이제 뭐 이렇게 탄다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탔다가 본인 그 본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려면 이거 자동차 이렇게 등록했다가 다시 말소하고 그 사람이 다 등록하고 이런 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 달 후에 돌려주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다 매통 통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경비하는 사람인가 누가 잡더래요. 왜 이거 등록 안 하냐? 이래해서 한 달 만에 돌려줄 거다. 등록을 해라. 갖고 도망 다니는데 계속 쫓아왔대. 거기는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매뉴얼대로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요. 일본이 이번 코로나 때에도 백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안 놨잖아요. 안 놨냐면 그들의 그 나라 시스템의 매뉴얼에 이럴 때 백신을 놔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백신을 없으면 그냥 맞으면 되지. 조금 힘들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은 그렇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리를 딱 해놓으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내가 술을 먹든 게임을 하든, 예? 어디 막 취미에 막 푹 빠져 살든 이런 거를 할 때 내가 그것을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뭐예요? 인생에 어떤 문제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와 아픔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무엇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혼을 5번 한 거예요. 즉 자기 인생의 행복을 자기도 추구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도 추구하는데, 이 추구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자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아닌가 보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고요, 또 그렇게 하고, 그걸 5번이나 했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가는 남자가 있을 뿐이에요. 결혼 안 했어요. 이것은 하나의 병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병적인 요소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삶에 대한 것들을 보게 하시니까 이 여자가 딱 꺼내는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얘기를 꺼내요.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일 처음 꺼내는 것이 예배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 예배, 이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내면 속에 여기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컸던 거예요. 근데 이 갈망을 자기 자신이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제대로 몰랐고,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다른 것으로, 지금 남자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남자로 그걸 채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채워주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특별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우리 인생의 어떤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그쪽에 빠지느냐? 그러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뭐를 하냐면 예배에 대한 얘기를 딱 꺼내요. 예배.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를 만난 다음에 그 문제가 알게 되었느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가 어디로부터 그 문제가 왔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면 누구를 만나면 되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그 문제가 되느냐?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 내가 정말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게 거울로 나를 보는 것처럼 나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요. 그 눈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깨달아 아는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이 180도 확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고 여자를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그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시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먼저 물을 달라고 해요. 물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누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족한 것처럼 느끼시죠? 느껴지나요? 물을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가 끝났을 때쯤 가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건네줬나요? 안 줬나요? 안 줬어요. 예수님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주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막 너무 기뻐서 막 동네로 뛰어가지. 예수님 저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 내가 물 드릴게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있어요. 야, 너 11조 내라. 11조 내면 하나님이 그 11조 가져가시나요? 네? 11조 가져가셔요? 하나님은 11조 안 가져가셔요. 하나님은 11조 필요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뭐 11조를 뭐 가지고 우리가 뭐 하겠어요. 근데 왜 11조를 드리라고 해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이고요. 진짜는 뭐냐면 11조를 왜 드리냐면 네 삶을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고 있는데 네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11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번 것의 10분의 1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리면 어떠한 유익이 나한테 있느냐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유익이 있어요. 아니 정말이라니까 이건요. 여러분 11조 드려야 돼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보면은 막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11조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정말 11조로 바르게 드리는 사람은 그 인생에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잊게 돼요. 참 평안.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요. 응? 그러니까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서 물을 얻어 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당신의 인생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를 만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여인이 정말로 기쁨을 얻어서 물동이 버려두고요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고 외친다고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시느냐? 아니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더 놀랍고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 여자의 말이 아주 그래서 흥미로워요. 10절로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지금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요?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것 좀 주세요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맞죠? 그런데 지금 여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이 예수님한테 물을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있는 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드리고 저런 것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얘기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갈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니까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래요. 아니 거기에 대한 답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진짜 목마른 게 뭐냐면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거였어요. 여기 지금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가에 왔지만 이 여인에게 진짜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계속 결혼하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의 악순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게 무엇인가에 푹 빠져 있는 사람 혹시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등산하는 사람들은요, 등산을 안 하면 못 산대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거 좋습니다. 취미생활로 낚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이 다 낚시로 보이고 여러분,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상의 삶이 다 막 게임으로 보이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상의 삶이 다 막 필드로 보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할 때는 이게 보여야 되고 저게 할 땐 저거 보여야 되죠. 그렇죠? 술에 이렇게 중독된 사람은요, 뭐를 하더라도 어디로 가요? 항상 술로 가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주로 한 잔 있어야 돼. 아니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건 내 안에 정말로 내가 추구해야 될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낚시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다른 취미생활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거 할 때는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따라야 되고 이거 할 때는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야지,
모든 일을 하는데 그게 항상 생각나면 그건 중독이잖아요.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나이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5번을 결혼하고 지금 6번째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일상적인 삶을 살 때 항상 누가 뭘 생각하고 살았겠어요? 남자. 안 그래요? 5년에 한 번씩만 갈았어도 5호, 25, 25년이야. 예? 아니 2년씩만 살았어도 어떻게 해요? 10년이에요. 10년에. 그러니까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은 가끔 만나는 사람들은요, 올 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여자는 그래서 항상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떡 하는 순간 선지자 그리고 뭐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다고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척 물어봐요. 그러면 이 여자는 첫 번째 뭐예요? 선지자를 기다렸고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선지자를 기다렸고, 그리고 그 내면 속에 무엇에 대해서 항상 갈증이 있었냐면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게 정말 내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뭐 예배하는 데가 이 산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이면 이 여자가 예배를 드릴 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못 드리나요? 못 드리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는 못 가고, 또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다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갈증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여자가 두 번째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에 대해서 묻고, 두 번째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니라.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모르는 것 같아도 사실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이 말을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있게 한 번쯤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누가 와서 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와서 거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혼이, 우리 몸이 이렇게 요만해서 우리 몸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별거 없는 것 같지만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다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을 그렇게 많이 얻었는데도 만족을 못하는지 알아요? 우리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담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소유해도 금방 내 어떻게 돼요? 실증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담겨야 되냐면 하나님이 담기도록 우리를 설계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에 참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여기에 담겨져야 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담겨져 있어야 될 하나님이 없으니까 허전해요. 그래서 이 허전한 게 어디로부터 오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가? 이걸 못 깨달고요. 다른 것으로 채우면 여기가 채워질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면 여인은 두 가지를 기다렸어요. 하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하나는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메시아. 근데 이 여인의 삶을 돌아가 보면 뭐예요? 이 여자가 예배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남자 만나고 헤어지고, 남자 만나 헤어지고, 남자 만나 헤어지고, 남자 만나 헤어지고, 남자 만나고 헤어지고, 남자 만나고 헤어지고. 이 여자의 삶은 온통 뭐예요? 남자하고 엮인 일들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밑바닥에는 뭐예요? 예배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채워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야 되겠다고 했느냐?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삶은 그렇게 살아도 그 내면에 예배에 대한 갈망,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자기는 성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해요? 돈이 많아서 근심해서 갔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다고. 이 돈. 근데 이 여자는 뭐가 있었어요? 예배하고 메시아에 대한 것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안에 본질적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복 있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에 가끔씩 이렇게 이제 내가 관심이 있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가끔 이렇게 메인 화면에 뜰 때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30년 동안 승려 생활을 했는데, 중생활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올라와요. 근데 그건 내가 안 봤어요. 간증이 올라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가도 절로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내면에 진짜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거기에서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만나도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어떻게 해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죠. 근데 그걸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자기의 선생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에서 식민지에서 해결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보이는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리를 해도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들어요. 정말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잖아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요즘 내가 왜 힘든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삶의 짐이 이렇게 무거운가? 그런 걸로 고민하다가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못 만나서 이 삶이 이렇게 힘든 거라,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쪽으로 전혀 접근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 여인은 삶의 갈증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왜 그런 갈증을 느끼는지 그거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뭐를 찾았다고요? 남자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딱 아는 순간에 좋은 신랑감 좀 저에게 소개시켜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예배에 대한 얘기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인되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로 예수님에게 간절히 원했던 소원으로 내가 가요. 저기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지혜 달라고 그래요. 그럼 왜 지혜 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위대한데 자기는 너무 부족하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요가 많대요. 수요가 많다는 것은 숫자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인데 내가 제대로 인도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얘기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셔요? 야, 너는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 않고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그 마음 내면 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 그 많은 땅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보통 왕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될 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해줄까? 그러니까 지혜 딱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대답에 어떻게 해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딱 아니까 이 여자가 툭 튀어나온 게 예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바로 알려주실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라든지 갈증이 확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메시아 만났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내면의 나를 가꾸세요.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 여인이 5명의 남자와 사는 것, 이건요, 자기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그걸 찾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 돌아서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얘기하지 있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에게 전한 거 거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겠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냐면 이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것, 예배에 대한 것, 이 여인으로 말하면 예배에 대한 것, 메시아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의 삶들이 거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를 바라요. 이게 마음을 막 다른 데 뺏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돼.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인의 삶의 갈증은 예배에 대한 갈증이었고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갈증이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메시아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싶은 마음,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빠져있던 내 삶이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이 진리를 추구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